어제 비 엄청 왔어요. 그죠? 성경 아카데미 끝나고 집에 오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좌우에서 막 휘몰아치는데, 아유, 그 서희 아파트가 좀 문제가 있었네. 침수가 좀 됐어요? 에? 4차. 4차는 어디예요? 어디? 에? 그러니까 항상 얘기해줘도 항상 몰라. 1차, 2차, 3차, 4차. 장로님 계신 데가 몇 차세요? 2차? 3차? 3차. 네. 여튼 그 비가 엄청 오니까 갑자기 확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아세요? 모르시나요? 지금 새벽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데 뭘 만나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바다에서. 어제가 광풍, 그 미칠 광자의 그 광풍. 진짜 비바람이 진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잠깐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걸 바울은 14일 동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그 광풍 가운데 지나갔는데, 여튼 요즘 삼복더위와 여튼 폭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튼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제사장의 유형 5가지 보면서, 우리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제사장은 아닐 테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아닌데 그 나머지 3가지 제사장의 역할은 감당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시죠? 제가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 못 한다고 뭐라고는 안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영혼을 책임지는 어떤 제사장이 돼야 돼요? 진짜 기억 못 하시네? 어떤 제사장이 돼야 돼요? 족장 제사장.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이 그 신앙을 지킬 때 그 족장으로서 그 신앙이 이삭에게 가고, 그 이삭의 신앙이 요셉에게 가고, 누구예요? 야곱에게 가고, 야곱의 신앙이 요셉에게 가고, 이 족장, 가정을 책임지는 족장 제사장을 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어떤 제사장? 나시린. 또 대답 못 하실까봐 조마했는데, 나시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시린 제사장이 되고,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무슨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오늘은 성막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을 때 일꾼들을 통해 이제 짓게 됐잖아요. 어떤 일꾼들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일꾼이 있었냐면 계시 일꾼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시 일꾼. 당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그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계시해 준 일꾼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누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1번은 누구겠어요? 1번은 목회자들이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꾼이 있냐면 지명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명 일꾼. 여기까지는 어렵진 않으시죠? 첫 번째가 무슨 일꾼? 계시 일꾼. 두 번째가 지명 일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일꾼을 우리끼리 뽑지 않아.
누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십니다. 이게 참 특별한 은혜죠. 이것도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누굴 부르셨냐면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데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누구요?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이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임을 맡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딱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일꾼들에게 와서 물었대요. 당신은 왜 그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꾼들은 뭐의 일이래요? 돈 벌려고 일하지. 이렇게 얘기했대. 근데 어떤 일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느냐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회에서 일할 때 우리의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꾼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동 일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동 일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계시하는 일꾼도 있고 지명하여 부르는 일꾼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지명하여 부른 부사렐을 도울 수 있도록 옆에 또 붙여주시는 감동 일꾼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냐면 3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그와 아멘. 누구를 감동시키셔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부사렐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일꾼을 옆에서 같이 도와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많아야 돼.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많아야 돼요. 얼마 전에 초복이었는데 어떻게 닭은 좀 드셨나요? 못 드셨어요? 어떤 분이 초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생겼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삼계탕을 쏘시는 그런 분도 계셨고 얼마 전에 제가 교육자들하고 어제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더니 식사를 하고 딱 나오는데 그 주인분이 갑자기 저보고 사강교회에서 오셨니? 아마 차가 이제 사강교회 차를 타고 와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안에 들어가시더니 그 가게에 있는 이만한 그 아이들 주는 그 비타민 뭐라고 그랬더라? 비타민 뭐야? 쪼꼬? 쪼꼬도 있어요? 여튼 요런 게 선물할 수 있는 이렇게 있어요. 선물이 그거를 해서 교회 아이들이 몇 명이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옆에 있던 분이 100명이요 그래가지고 100개를 받아왔습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 교회 다니는 누구를 잘 아신대. 이름 얘기해도 되나? 이맹수 권사님을 잘 안대. 그러면서 자기가 친하다고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교회 학교 행사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100개를 딱 주셨어. 이게 뭐냐면 감동입니다. 감동.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도 감동하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어저께 성경 아카데미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시지? 어제 많이 들었는데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포로들이 귀환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를 누구? 맞아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교회 일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게,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여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그 포로된 70년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돌아오게 하는, 귀환시키는 큰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님들도 지명하여 부른 일꾼도 중요하지만, 내가 설령 지명하여 받은 일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되어 내가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이런 감동의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물질 일꾼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물질 일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일꾼들, 뭐 계시 일꾼, 첫 번째가 계시 일꾼, 두 번째가 지명 일꾼, 세 번째가 감동 일꾼도 있었지만, 또 일꾼들만 일하는 건 아니야. 백성들이 다 함께 일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좌원하여 가지고 오게 되는데, 얼마나 가지고 나왔을까? 36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얼마큼 가져왔다고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어떻다고요? 남음이 있었다. 이런 게, 이게 은혜로운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남음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부서에 어떤 사역자, 섬길 자를 우리가 구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몇 주가 지나도 섬길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섬길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는데 한 주도 안 돼서 막 뽑으려는 사람보다 더 많아져서 누구를 먼저 뽑아야 되나, 누구를 먼저 일을 시켜야 되나 고민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어요? 항상 섬김과 헌신이 충만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남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서 힘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이 풍성하여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네 가지 일꾼을 보면서, 네 가지 일꾼, 우리가 이 일꾼이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볼 줄 아는 어떤 일꾼이 돼야 돼요? 계시 일꾼이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볼 줄 아는 계시 일꾼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그 지명 일꾼의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감동이 되는 것이고, 나도 감동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그 감동을 전하며 살아가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물질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모자르지 않도록 항상 넉넉히 하나님의 섬김으로 이 사강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